요즘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관심들이 야구에 많이 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곧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될 것인데요. 제가 10년 전에 인천에 있을 때 SK 와이번즈가 인천의 연고지로 있었기 때문에 몇 번 야구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SK팀은 야구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김성근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사실 원래 이 SK팀은 그 이전에 핀토스 이런 이름을 달고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볼품없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스타 플레이도 별로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 없는 그런 팀이었는데, 그런데 김성근 감독이 감독을 맡고 나서 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지 훌륭하지도 않는 그런 선수들을 데리고 항상 승리하게 되었을 때 모든 매스컴들이 그 SK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한 기자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딴 것이 아니라 다른 팀에 비해서 2배의 연습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팀들이 1시간 하면 SK팀은 2시간 정도 하니까 훨씬 더 배의 양의 연습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좋은 실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선수들의 말에 의하면은 억울해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워낙 많은 훈련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거 치게 되면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또 받은 훈련이 너무 엄청나서 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위대한 예술가나 스포츠맨들이 어느 날 우연히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된 것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피나는 훈련과 노력의 결과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빛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삶을 갈고 닦을 때에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 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숙한 삶 역시도 그냥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말씀과 삶의 조화로운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영성을 올바르게 갖추게 될 때에 성숙한 삶의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영성이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정신으로 살아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단계의 모습을 밟는 것, 그것을 기독교 영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걸어가는 삶을 우리는 영성 훈련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영성 훈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영적인 소양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오늘 이 본문 7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본다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육체를 위해서도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은데 사라지지 아니할 너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너는 무엇을 투자하고 있느냐? 이 땅에서 안식과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생에 축복이 되는 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훈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성 훈련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 말씀을 풀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성 훈련이 목표로 두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9절에서 10절 상반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오늘 이 내용의 흐름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 영성 훈련의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들을 하나님께 집중시켜 나가는 것이 영성 훈련의 목표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관심이 쇠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대한 관심이나 기도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거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 우리의 선배들은 얼마나 열심히 영성의 부분들에 대해서 힘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영성이라는 말도 잘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말씀을 읽었고요, 밤을 지새워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삶을 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밤을 지새워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울며 밤을 지새운 그런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보게 되면 좀 살만하니까, 과거에는 못 살 때도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좀 살만하니까 오히려 이 세상의 삶에 더 영합하는 바람에 우리의 관심들이 하나님께 모아지는 것보다도 이 세상의 편함에 더욱더 집중되어 나타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소망이 진정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자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가지기 시작할 때에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들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관심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좇게 되면 결국 우리의 욕심을 좇게 되고 말 것이고, 욕심을 좇게 되는 삶은 결국 사망밖에 없다,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영성 훈련의 영역은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성 훈련의 영역을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한 5가지 내용의 영역들이 있죠.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런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성훈련의 첫째 영역인 말, 우리는 언어 생활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는 언제나 그 사람 자체의 모든 것을 대변해 줍니다.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는 말하는 내용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의 뜻은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떠드는 의미 없는 잡담이나 험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집단의 영성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척도가 있죠. 그 그룹들이 어떤 그룹들인가, 그것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들의 대화가 어떤 대화로 지속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눈여겨 지켜보게 되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게 되면 교회인지 중앙시장 안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여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야, 이 옷이 얼마야? 야, 이렇게 비싼 걸 갖다가 내가 얼마나 깎았는지 몰라.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이 옷은 어느 집에서 가서 샀는데 야, 이거 내가 사자마자 완전히 품절됐어. 뭐 그런 이야기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시장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를 흐트러 놓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라도 영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바쁜 시간들이에요. 왜 교회에 왔는지도 모를 만큼 우리의 삶 전체가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의 이야기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 속에 어떤 이야기가 지배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나의 영적인 수준을 한번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 대한 험담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나 수근수근하고 파당을 짓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영성을 죽이는 독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그리스도인의 특색이 어디에서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삶에 대한 아름다운 시간, 사건들을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귀중한 교제를 나눌 수만 있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요. 영성훈련의 두 번째 영역은 행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는 이야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교인이 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새들과 대화를 나누었던 저 유명한 성 프랜시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을 지나면서 자, 제자들아, 오늘 너희들에게 참으로 귀중한 설교를 하고자 한다. 준비를 하면서 내 뒤를 따라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제자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마을을 지나오면서 스승인 프랜시스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다 지나기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제자가 궁금해서 스승님, 지금 이 마을 다 지나가려고 하는데 언제 좋은 귀중한 설교를 하려고 하십니까? 그럴 때 성 프랜시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니야, 우리는 이미 위대한 설교를 다 한 것이야. 우리가 이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의 얼굴과 눈짓이 설교를 한 것이고 그대들의 몸과 걸음걸이가 모두가 다 설교가 된 것이야. 그런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한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경건되게 보이고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속에 있는 인품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이 있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삶이 가능한 것이지요. 구태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삶은요, 내 생활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이는 그런 모습을 갖추질 못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갖추게 될 때에 내 영성이 포스를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야, 영적인 그런 어떤 큰 내공이 쌓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눈짓과 우리의 몸짓 하나만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영성훈련의 영역으로 본문은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마 통합된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은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정절이라는 단어는요, 이성관계나 물질 거래에서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의 역사학자인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내용들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둑질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로 깨끗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발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같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한 것이 아니고요, 감시하는 입장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의 내용에서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별되이 살았다는 거예요. 영성을 갖추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남길 수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역사학자가 쓴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못내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 1% 채 될까 말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 속에서 4분의 1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왜 우리들에게는 그런 삶이 가능하지 못할까 하는 점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딴 게 아니라 진실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흉내는 잘 내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흉내는 잘 내는데 그리스도인과 같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흉내로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죠. 순간적인 모면을 하기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감추려고 하는 그 흉내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제 양반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지적할 만큼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성훈련의 영역을 영성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이웃과의 정직하고 순결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세 번째로 자연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많은 자들에게 귀감이 되며 자연과도 어울릴 수 있을 정도로 그와 같이 자신의 영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영성 훈련이 가능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써온 많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생활을 들고 있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을 떠나서는 영성훈련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삶과 함께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 생활과 봉사 생활은 항상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봉사생활이 없이 신앙생활은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를 안고 서로 섬겨주는 봉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은 강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소중함을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해서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머리는 커가는데 우리의 손과 발은 자라질 않아요. 또 너무 행동만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가 진실로 진리 속에 거하는 그와 같은 아주 엄밀하고 주의 말씀 중심의 진리의 삶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항상 키워나가야 될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도시 현대인들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는 교회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주로 이야기하는 말이 이거죠. 야, 구태여 왜 교회에 그렇게 열심을 내려고 그래? 교회 열심 내다 보면 너 나중에 손해봐. 나중에 어려운 일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방관자로 남아있을 때가 많죠. 그냥 예배만 잠시 드렸다가 그냥 내일 하는 것, 이것으로 교인이 해야 될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영화 보러 오는 것이죠. 예배를 영화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 이거 끝났네 이제. 그럼 내 생활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영화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지요. 와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다가 영화 다 보고 나면 그냥 자기 생활로 돌아가는 거. 영화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영화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끝나면 더 이상 교회는 내 삶에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시나 그런 교인들이 있다면 빨리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태도로는 결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무책임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도 무책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받고 형제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영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는 나중에 훈장처럼 여겨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생활과 은사를 따라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생활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에 우리는 건강한 영성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더라도 듣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좋은 말씀 들으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요. 특별히 한국 교인들 가운데서는 어느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아주 자부심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 교회의 수준이 자기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막상 보게 되면 그 교회의 수준과 자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장 큰 착각은 좋은 말씀 듣게 되면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많은 무리가 되는 것이고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우리가 요즘 형편이 좋아져서 맛난 음식들을 많이 먹죠.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몸에 병이 생기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역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작용?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자기가 다 된 것처럼, 자기만한 그런 신앙인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먹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섬기는 운동들이 체질화되어야 될 것인데 우리는 그것과 무관하게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은 이 섬기는 생활에 열심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섬기다가 탈진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런 탈진의 모습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물이 되어서 어느덧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는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혜를 충분히 보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계가 마모되는 것은요, 기계를 많이 사용해서가 아니죠. 기름칠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해 있고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다 보니까 봉사하다가도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봉사의 가장 소중한 알맹이는 다 빼버리고 그 봉사를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봉사하면서도 상처받는 겁니다. 봉사하면서도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의 영성이 건전하게 깨어있지 못하게 될 때는 이런 잘못된 모습으로 투영될 수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은혜가 식어져 버리는 것, 이게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은혜 받기를 갈망하고 은혜 생활을 충만히 하는 사람들, 지친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왜? 그 삶의 은혜가 풍성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이올린 주자가 피아노 음에 자신의 현을 조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영성을 조율하고 성령의 가르침에 자신의 삶을 조율하게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연주가 다 끝난 다음에, 연주회가 끝난 다음에 그때 조율하겠다. 그럼 바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아유, 그때 좀 할 걸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실 때에 건강한 영성, 능력 있는 영성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보이는 일에 익숙한 얼굴 신자들이 꼭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 디미는 일에는 잘 나서셔요. 그런데 실제로 감추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힘을 쏟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땅속 깊이 감추인 뿌리 같은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자가 많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있어요. 그저 낯내는 것만 그냥 혈안이 되어서 그런 일들만 신경 쓰는 사람의 일을 하는 교회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기와 박수갈채에 따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 일에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은 바로 이런 자의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긴밀히 하고 주의 말씀 속에서 도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은혜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키워갈 수만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한 변화가 있게 되고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아직도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거들랑 빨리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참으로 진정한 사랑을 같이 공유하며 주의 은혜를 드러내고 영성이 충만한 자로서 신앙의 내공을 갖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뜻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날마다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의 성숙함이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역사를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의 진지한 노력들이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